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20절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랬죠?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늘어납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요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이 있는 겁니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가 되는 이 말씀을 먼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이 초식했잖아요. 사자도 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실제로 모든 짐승이 다시 초식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나 장로교에 속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사야 11장 넘겨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을 또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이 이사야 11장이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천년왕국 때는 모든 것이 다 복원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여기 상징적인 이리, 상징적인 표범, 상징적인 암소, 상징적인 사자가 있다, 이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실제로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고 37장에는 민족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경계하고 이상하게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이 기본 원칙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해석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교회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에 맞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면 예수님께서 두 단계의 재림으로 오시는구나,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채로 20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 속에서 배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언약과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신학.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관련된 말씀을 무조건 다 교회로 이제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잘 풀리질 않아요.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단계로 재림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나니까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성경을 건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유대인이 있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이 존재했고요, 유대인,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또 하나의 부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기간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3의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7년 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기간 동안은 다시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겁니다.